우리가 아시는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굴지의 IT 기업에 한국 지사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던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는 너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본사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구글에서 27년을 근무를 했는데 어느 아침 출근을 하려고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열어봤는데 밤새 어떤 메일이 왔나 해서 열어봤더니 뜻밖에도 당신은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하기 이전에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건 잘못 온 메일일 거야. 그래서 이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려고 답신 메일을 이제 보내면서 이건 잘못된 메일이지요 이러며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할 찰나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사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하다. 당신 팀 전체를 없애기로 했다. 요즘 회사들은 그렇게 해고를 하나 보죠. 이제 파이어는 아닌데 자기 잘못이 있어서 회사의 구조조정상 뭐 그렇게 레이오프를 시켰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해주겠지만은 어느 정도 눈앞이 깜깜하고 왜 내가 첫째는 부정이 되어지고 그럴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삭히고 그 사실로 다가온 이 현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이 일어날 때에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사실이지만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이라고 해서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내 앞에 현실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로 발생하는 그것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건 거짓이다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현실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 부정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부정하는 거죠. 사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은 다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들은 다 지구는 둥글다 하는데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정이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다 기록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진실이 현실로 안 나타났죠. 그 안 나타났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때를 불신이다 그러고 받아들일 때를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요즘 잘 안 하거나 잘 듣기 어려운데
천국의 진실은 그나마 하나님 나라다, 천국 간다, 이건 좋은 거다 이래서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진실은 참 외면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음을 어느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죽음을 외면하고 삽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죽음을 꺼내는 것을 부정이라고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습니다. 쉬쉬하면 당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죽음이 내 앞에 딱 다가오죠. 또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죽음을 직면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죽음이 나의 친구처럼 여겨지고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그 죽음에 대한 대비와 그 죽음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기보다도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생을 얻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떡하니 지옥이 나타났을 때 겪을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꽤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천국 가게 한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두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옥이 있다고 믿기도 하지만 지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잔인무도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성경이 기록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는 결코 너희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가지 말라, 안 가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에서 와서 아는데 하면서 천국 얘기도 하시고 지옥도 아는데 하면서 지옥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 얘기를 사실대로 우리 앞에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왜 귀신이 가기 싫어할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는 낙원을 지으셨죠. 에덴 동산을 같은.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오도록 하셨지요. 에덴과 같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럼 지옥은 누구를 위한 거냐?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악마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표현을 고래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마를 지옥에 가두려고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자세하게 드러나죠. 악마를 가두는 지옥에 왜 사람이 가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지만 악마가 자기 아버지면 악마를 쫓는 사람은 악마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부인한 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쫓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마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악마 편을 드는 것이고 그는 갈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악마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48절 말씀을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비유지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에 탄다든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소금에 절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쓰시면서 과장법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게 아주 절실하고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돋보이도록 해주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불에 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지옥이 저 땅 밑 속에 있는 마그마와 같이 펄펄 타오르는 용암과 같은 그런 곳이 있는 어떤 저 땅 밑에 지하의 어느 곳이라고 이렇게 장소를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이 이 우주 공간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한결같이 그 표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생겨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안에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돌봄과 행복과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고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도 용서도 은혜도 평안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둠과 죽음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장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4차원 공간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4차원 공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는 4차원 공간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음을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알려주실 수가 있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상상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실 때에 불에 타듯이 그렇게 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이제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거겠죠. 여러분 물에나 불에나 좀 데워본 일이 있으십니까? 엄청 따갑고 고통스럽죠. 그렇게 화상을 입거나 물에 데웠을 때에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속에 삼겨지듯이 던져지고 태워지듯이 던져진다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인생, 자비를 그 속에서 받을 수 없는 죄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가겠나? 가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고 그 지옥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가도록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거역하고 무지한 채 하나님을 항명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너희가 그래도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 나와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라.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이 죄를 짓느냐 잘라버려라.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이 범죄하느냐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범죄하느냐 잘라버려라.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하시면서, 지옥에는 44절 46절은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없음의 내용이 48절의 내용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멘. 생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불구가 되는 것보다 낫다. 죄를 끊어내라. 어떤 마음으로? 불구가 될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가는 거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죄를 끊어내고 있느냐, 죄를 그냥 짝하여 사느냐, 아니면 죄를 즐기고 있느냐,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굉장히 무섭고 과격한 말씀인데, 이렇게 과장법을 쓰서라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죄는 해결해야 한다. 죄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눈을 뺐으라도 죄는 버려야 한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뭐 그렇게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서 자르려면 눈이 한 1000개는 있어야 되겠고, 발이 문어보다는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손이 죄를 짓거든, 이건 일상을 말해요. 일상적인 생활. 발이 죄를 짓거든, 이것은 우리가 있는 장소를 말해요. 여러분이 가는데. 눈이 죄를 짓거든, 이것은 보는 것인데 생각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견물생심이 되잖아요. 음욕이 생기잖아요. 정욕이 생기잖아요. 되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손, 발, 눈. 그러니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지금 누리도록 과감하게 죄를 끊어버리기를 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죄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십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서 죽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을 자르듯 발등을 찍듯 눈을 뽑아버리듯 죄는 끊어버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지금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냐 서로 싸웠습니다. 권력 투쟁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정치권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권력 투쟁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거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배척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까불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 권력, 내 소유, 내가 할 일, 자기들이 중요한 삶을 살게 된 이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베고 그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죄를 짓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고 하시고, 또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가 여유 있을 때는 물 대접하지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물 한 잔 주는 시혜를 베푸는 거야. 내 시간 많은데, 내가 뭐 돈도 많고 재능도 있는데 뭐 조금 나누어 주는 거야. 그거야 할 수 있지요. 보시하듯이. 예? 불교 신자들이 방생하듯이 뭐 내 먹을 것 아닌데 내 먹을 것도 충분하니까 뭐 이렇게 놔주지, 나를 위해서 선을 하는 거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작은 사람 하나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여러분 지금 물이 한 잔밖에 없어요. 나도 목말라 죽겠고 그도 목말라 죽으려고 해요. 극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물을 먹을 거예요? 자기에게 물을 먹일 거예요? 그에게 물을 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먹을 밥이 한 그릇 있어요. 내가 쓸 돈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겨요? 그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재산인데, 내 시간인데, 내 재능인데, 내가 마실 물인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당연히 네 거다. 나보다는 너를 더 존중하고 사랑한다 하는 마음의 표시여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뭐 얼마간 떼어서 넣어주고 뭐 베풀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제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이 둘로 나뉘어진다고 하지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든 안 믿든 이건 진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몇 가지 착한 일을 하고 방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악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안 믿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쥐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 한쪽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 심판의 부활은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다.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라. 이게 주님의 간절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정말 복된 것은, 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코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덕분에 회개하는 죄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는 생활은 곤란하다 그거죠. 곤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안 내버려 두시거든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욕구 말고도 성령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널브러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 성령이 그렇게 안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산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예요? 악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는 솎아내고, 죄는 유산시키고, 죄는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해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지을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공포를 심어주시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으시겠지만은 핵심은 뭐냐면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너의 이기심, 내가 제일 크지 하는 이 명예욕과 욕망, 자랑거리들, 그거 이기지 않으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도 지옥 간다. 나중에 이제 요한이 성령 받고, 이제 이 요한이 이제 문제아였잖아요. 성질도 너무 나빠가지고,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뭐라고 붙여준지 아시죠? 예?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그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질이 아주 짐승 같다 그 말이에요. 개팍하다, 불같다. 그런 성질이 나쁜 요한이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를 쓰면서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웃기죠? 요한이 이런 말 하는 게. 네? 지금 이 복음서에 있는 요한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게 가소롭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이 복음서의 요한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가치관 속에서 형성된 세상 살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뜻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세상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뭐 학벌이 어떻고 문벌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내 외모가 어떻고 이런 거죠. 그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기가 이때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알고 보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만 하고 손으로 하는 일, 발로 가는 곳, 눈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의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하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를 갈까? 어떻게 놀까? 돈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다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 물어보고 사니까.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제 스토리를 좀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살아있는 게 장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다 뿐이고 몸이 좀 건강하다 뿐이지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여 예수를 믿지만 그런 지옥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하지는 않죠.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내 앞에 현실이 되어서 지옥이 떡하니 나타날 때 우리는 대책 없습니다. 내 죄가 나를 고발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 죄들이 나를 고발할 때에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은 그 자체가 혼란, 괴로움, 지옥 같은 삶으로 늘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지옥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죄는, 저의 죄는 반드시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도, 개인의 삶도,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과 눈을 찢고 빼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죄악된 모습을 보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들려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고통스러운 사람, 그 감정이 느껴지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에게는 진실된 하늘나라의 영광이 누려지는 축복이 반드시 오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정의의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